여러분, 지금부터 네 기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이 기업들을 기억하시나요? 시어스, 코닥, 그리고 노키아, 야후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네 기업의 공통점은 지금은 없다는 것이고요. 파산했다는 것이죠. 시어스라고 하는 기업은 1886년도 136년 됐죠. 그런데 작년에 마지막 스토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닥은 그보다 8년 전에 창업이 되었죠. 1878년도에 창업이 되었는데 아마 코닥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키아는요, 핀란드에서 수출 주종목이었습니다. 노키아 핸드폰이. 그래서 노키아 전체 수출량의 20%를 감당했습니다.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40%를 장악을 했어요. 대단한 기업이죠. 그때는 뭐 삼성보다 앞섰죠. 그런데 이 노키아도 2013년도에 MS에 넘어갔습니다. 야후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야후재팬, 또 야후코리아. 1990년대에 이제 포털 사이트로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2000년대 중반에 인터넷 포털의 1위였습니다. 전 세계 1위. 근데 구글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야후가 내리막길을 걷더니 결국은 2016년도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했던 기업들이 왜 파산을 했을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본 거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주였습니다. 변화를 꾀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그냥 안주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 기업의 생각의 덩어리, 그 기업의 가치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각들을 주로 했느냐?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해, 아무것도 나는 못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도전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나이만 먹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she, he 그런 뜻이에요. 그 여자, 그 남자. 그 생각이 그 남자고 그 생각이 그 여자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우리는 겉모양만 보죠, 처음에. 그러나 조금 지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지내다 보면 그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겉모습도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을 더 보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물론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뻐서 만나지만 그러나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나하고 동떨어지면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 관리를 하잖아요. 몸 관리. 여자분들 오늘 얼굴 관리하고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 얼굴 관리도 하고 또 몸 관리도, 요즘 남자들이 뭐 몸짱 만들려고 이제 몸 관리도 합니다. 몸 관리. 그런 것처럼 생각 관리도 해야 되는. 근데 사람들이 생각 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니까. 당장 주근깨가 난 거는 보여요. 그렇죠? 당장 내가 지금 뭐 몸이 배가 나온 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오염되어져 있고 쪼그라들고 있고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영상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영상이 사실은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글씨를 좀 잘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생각에 관계된 그런 영상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실까요?
이처럼 생각이 공격을 받으면 주저앉아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윌리엄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생각을 향해 화살을 쏘아댑니다. 마귀의 공격을 몰라서도 마귀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의 생각이라는 마귀의 늪에 빠지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세요. 거짓으로 공격할 때는 진짜를 선포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안 되라고 마귀가 거짓 생각을 쏠 때 즉각 심력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거짓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귀가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너 떠났어라고 할 때 거짓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거짓은 도망갑니다. 아니요, 도망갈 뿐 아니라 말씀 선포는 추정비살과 같아서 교묘하게 숨어 공격하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이처럼 말씀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작용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략은 중보자들입니다. 당신을 위한 중보자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경주가 반드시 푯대를 향하여 도달하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죠. 누굴까요?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니엘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이게 후방에서 저 몰래 숨어서 쏘는 생각의 화살을 쏘는 마귀를 물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은 지금 자기 손에 있는 방패와 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무기력에 빠져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죠.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결국은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설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아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6장에 보게 되면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큰 소리로 졸음이 달아나도록,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졸음이 달아나도록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연구해서 만든 설교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시적으로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라. 2절을 읽읍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저주가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시려고 할까요? 왜냐하면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통제하지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까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뱀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흔들고. 오늘날 많은 이런 매체에서, 언론에서, 또 문화 영역에서, 또 정치 영역에서, 또 심지어는 요즘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교양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백타적인 종교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합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 청춘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 청춘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하고 막 여리고 기도해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나도 준비해야지. 나도 스펙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내가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이렇게 자꾸 곡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똑바로 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착취하거나 또 우리 인생을 절대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했을 거예요. 못 먹게 했을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통해서 나를 존중하나 존중하지 않나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열매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먹어라. 근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왜? 그거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 먹은 거죠. 마귀는요, 이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뒤흔든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3절을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하와가 올바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막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결정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만 했죠. 하와가 흔들리는 걸 딱 보니까 이제 그때 마귀는 결정타를 탁 날립니다. 자, 이 생각의 틀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생각의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떤 감정적으로 순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아,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어떤 책이나 영화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은요, 조금 있으면 빠져나가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틀. 생각의 덩어리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교양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종교, 기독교, 종교, 과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 마음의 가치관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먼저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와처럼 나중에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면 surely예요. 확실히.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요. 확실히 그랬네요. 확실히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하와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다면요, 이 마귀가 도전할 때 그는 단칼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마귀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마음의 생각의 틀로 굳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 친구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제 재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알래스카로 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부럽습니까? 저는 한국이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굳이 저렇게 추운 데 가서 파카까지 입을 필요가 있을까? 예? 굳이 저 추운 데 가서 파카까지 입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참 생각도 독특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 흑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피부색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는 나눠보지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라이프 스타일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건 뭐냐? 자주 노출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주 노출되는 어떤 것.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주 듣는 어떤 말, 자주 보는 어떤 거, 자주 경험하는 그 어떤 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젊은이들이 금요일마다 불금에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교회 오지 않고 만약 클럽을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자꾸 들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른들이요, 일주일에 한 2번씩 노래방을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집을 계속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파주에서 30분만 올라가면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동족인데 생각이 너무 달라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휴전선이 가로막아서 이 생각의 차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마귀는 서서히 하와의 접근의 생각을 흔들더니 나중에는 결정타를 남기죠.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반드시 surely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그것이 생각의 틀이 되지 않고 아주 얇은 지식이 돼버리고 나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강펀치를 딱 당기는데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확신이 와요. 괜찮네. 이대로 살아도 괜찮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바로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끈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마귀가 우리의 손을 끌고 가서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틀로 고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공존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경향성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두터운 이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수와 진보. 이게 점점 두터워졌어요. 이제 중보가 굉장히 얇아졌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보수가 되었고 왜 진보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뭔가에 어렸을 때부터 자극을 받아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 옳고 이것은 다 틀릴까요?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저쪽은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잘못됐어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내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옳아요. 더군다나 유튜브에서 내가 한번 그쪽에 어떤 경향성이 생기면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아침마다 친절하게 탁탁 그걸 올려주네.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편협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중도는 왜 중도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려. 그래서 선거할 때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중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쪽으로 쭉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에 어떻게 어설프게 중도에 빠지게 만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쪽으로 강펀치를 딱 남겨서 결국은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여러분, 사망은 뭐죠? 그렇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면 위험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심지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 하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나 육신의 생각이 끝까지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역사서에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대단한 왕이 한 사람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대단한 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지요. 그런데 전에 이제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 술사들과 이 박수들이 이 꿈을 해몽하는데 지 멋대로 해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번에는 꿈까지 알아맞혀라. 여러분, 꿈을 알아맞히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꿈을 말해야 해몽을 하죠. 근데 꿈까지 알아맞히래. 누가 맞힐 수 있겠어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과 해몽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찬양하라고 공포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잘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다 세워놓고 나팔을 불면 모든 문무백관들이 거기에 엎드리게 한 거예요.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풀무풀 속에 집어넣겠다고 공포했거든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나쁘죠. 자기를 섬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불러가고 이 풀무풀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니까. 아니, 그런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도 않고, 그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 보니까 불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았지만 생각은 바꾸지 않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충격받고 그냥 가요. 자극만 받고 그냥 가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습니다. 왕이 됐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때요? 하나님께 그에게 몇 차례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도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요나서에 보면은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길에 하루 길을 돌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이 아수르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제에 앉아 회개를 해요. 짐승까지, 왕부터 저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는 과거에 제 생각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왜 꼭 전도사는 돈만 받으면서 살아야 돼? 나는 돈 벌어가지고
도우면서 내가 목회해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동안 가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자리를 찾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 보면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낙원에 이르고, 한 강도는 예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사이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강도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간혹가다 어떤 남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한평 강도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느냐, 그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지요.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의 화살을 쓰고 수없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들을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해방이라고 그래서 난 이제 끝났어, 711, 811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해방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법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법을 떠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법 안에 있어야 법의 보호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법 안에서 자유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불평이 나온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햇빛만 보여요. 그러나 햇빛을 뒤돌아보면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위로하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쉼없이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요. 환경이 우리를 마치 지금 당장 폭파시킬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허용할 뿐입니다.
그 고난의 역경이고 시험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생각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마귀가 그런 생각이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들고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추억과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안에 주세요. 하나님,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물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마귀는 수없는 유혹의 생각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배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워 믿음 가지고 믿음의 행군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생각, 마귀적인 생각,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모든 교묘한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의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앞길 위에, 또 이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위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